2022년 4월 13일 수유제일교회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구주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고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수요 예배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고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당부를 몸소 행해 보겠다고 그 동산으로 가는 길을 묵상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가며 주님을 저 멀리 계시게 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전염병과 재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전염병이 사라지고 회복이, 재난 속에서도 꽃이 피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나라가 평화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제일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조인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두에게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강같은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믿음의 양들을 말씀으로 잘 목양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주신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갈 때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을 위해 도고 기도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나타나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질병이 치유되고 각종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고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워져 가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서 가정에는 기쁨이요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자녀들, 사람과의 관계의 축복이 넘쳐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헌신하신 사역자, 헌신자 모두에게도 세상에서도 형통의 축복을 가득 채워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생명의 말씀, 양약과 같은 말씀으로 받게 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한 찬양팀과 찬양대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알게도 모르게도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순절 그리고 어떤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일주일은 우리가 해오던 일들 그리고 신앙의 관성을 따라서 해왔던 그 신앙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진짜 이 본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나의 내면을,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도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나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 에필로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 전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해서 후순위로 밀려나 버리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인데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단락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어떤 스승이나 리더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그리고 그분과 시간을 더 보내게 되면 그분을 더 따르게 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저희도 그렇지요. 한 해 두 해 관계를 쌓다 보면 정이 깊어지고 그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선명해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강화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학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교수님의 강의가 좋고 인기가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더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의는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사건이죠. 예수님의 여러 표적 중에서도 대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설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부터 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고 그 말씀에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하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시면 그때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다 끝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그때부터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맞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떠나갔다고 합니다.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리고 하필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려워 알아들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어렵다의 단어가 참 묘합니다.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다, 마음이 걸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슬리고 반감을 품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못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소극적으로 주저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쾌해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오해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여기고 그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을 쥐고 왕위에 올라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뒤엎고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것,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들을 기대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뒤에 숱하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의미를 고민해 보았다면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기대와 생각을 예수님에게 투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맛대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워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분명 이때 기록된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면 보통 우리는 12제자를 먼저 떠올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것만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만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될수록 껍데기 제자들이 떨어져 나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기대와는 다른 모습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깊어질수록 강화될수록 예수님의 표적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다르구나,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없구나라며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분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였을까요? 돌아보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뜻에 앞서 내 욕심을 내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상을 예수님에게 입혀놓고 그것대로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곁을 떠났던 표면적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먼저 무언가를 요구하고 기대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시점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시고 난 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분위기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 시점에 제자들이 다 떠나갔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많은 제자들이 떠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큰 위기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을 만한 이때에 일어났다는 이 사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구별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참 제자와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던 것이죠.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그 믿음이 확연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자처럼 행색을 보일 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표면적으로만 기대하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대가 있어서 따랐는데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와 육적인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무익하다는 예수님 말씀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믿음 없음을 보이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단계 없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따라야지만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육신하신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일로 인해서 표면적인 제자와 참 제자가 구분되었고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12제자 중에도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마귀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처럼 보였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귀신도 쫓았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팔고자 했는지,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언제부터 싹 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6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무엇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습니까? 믿음 없음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믿음 없음이 결국 예수님을 팔기까지 만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결국에 예수님을 파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믿음 없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믿음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믿지 않는 자가 결국에 예수님을 파는 그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많은 축복들을 예비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이 결합되지 않으면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믿음으로 엮여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나뉘는 것도 믿음이 있고 없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고 그렇게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조차 이제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다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옆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지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것에 확실하게 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생명의 떡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예수님 외에 누구에게 갈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예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을 흡족히 여기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예수님께 바랐던 것들이 더 앞섰다면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표면적인 제자들,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고난주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욕심들을 투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고 영생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선택받는 마지막 남은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욕심을 투영했던 삶을 회개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 주셔서 말씀을 밝히 풀어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에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관계가 속히 완화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자재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되고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먹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만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을 믿고 우리 삶에 녹여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